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부터 3가지인데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입니다. 오늘이 벌써 21년도 5월 7일이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을 가리켜서 쏜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을 통하여서 영벌에 또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지혜자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3년의 삶이었지만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는 바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른 목표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양새가 참 우습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놓은 것 다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검하시면 좋겠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점검이 되어진다면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구하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순종하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세계의 흐름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고 또한 우리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우리의 무익한 삶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실천사항처럼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이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인지를 하지 못했죠. 몇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발걸음도,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무교절과 유월절의 의미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7절 중간절에 보면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고 또 세족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더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 때가 가까워왔다.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면 그 예비된 것을 너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아니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듣고 기억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낱낱이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다 준비했더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잠자리 옆에 꼭 메모지를 놔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시간대에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또 기도할 제목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좋은 것들,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일들, 기록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면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만큼은 기억하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낭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는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쉬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수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내 가정이, 우리 밀락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의 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 빛되어 전하는 교회,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